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두 분 거듭 물으시는데요. 포도나무는 그 모양과 자태가 별 볼 일 없고 그 꽃도 다른 화려한 꽃들에 비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경작자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족속으로 흔히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고 시편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이 포도나무가 비유되고 있고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유익하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들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상 그것으로부터는 집 이런 것을 지을 제목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로는 못도 만들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제목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 단지 불에 던져지는 이게 땔감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전락했고 포도나무의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의 비극성을 여기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나무나 집, 풀 등을 사르는 그런 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에 던질 화목만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도 이것은 어떤 그 나무로 제목으로 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조에 합당치 못하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금 이 적에서는 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의 비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불에 살라지는 포도나무가 아무 소용이 없다. 심판의 불에 살라지고 타게 될 이스라엘 족속의 무가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제 하나님은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다 실감 있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공의의 진노로 대항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어느 족속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 불의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지 말고 회피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끝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땅을 항목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항목케 한다. 심판을 하신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그때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벗어날 경우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 땔감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처럼 아무 무가치하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 거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언약 백성은 계속해서 반역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보면 돌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부여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데 이들이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있지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덜 포도가 맺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덜에 버려지고 땔감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설모가 없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대열에 서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